향해라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시편 7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경외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끈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주의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좀 긴 말씀이죠. 여기 7편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시를 읽을 때, 이 시를 읽을 때 아주 격정적인 음성과 마음으로 시를 읽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다가 보듯이 셀라라는 그러한 표현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음절을 조절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이렇게 격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은 참으로 다급하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아주 극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은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지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서는 참으로 왕이 되면 뭐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보면은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말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러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하며 묵상하고 또한 은혜를 나누지만, 이 시인의 다윗의 경우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니까 맨 먼저 저는 아닙니다 라고 내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처해 있느냐고 항변을 하나님께 하고 있으면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사자같이 그놈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너도 죄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야 장군의 부인을 뺏어왔고 또 장군이 죽도록 전쟁터에 내보내서 후퇴한 작전을 써서 장군이 죽게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다윗은 그러한 것은 전혀 내세하지 않고 이렇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내놓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담아놓고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안 지은 것이 아니고 담아놓고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그 부인을 빼앗은 것뿐만이 아니고 한 번은 또 양털을,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을 때 그 음식물을 좀 보내서 나눠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 그쪽 나발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요즘 집 나가서 떠돌이들이 많은데 그 불량배들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막 모욕을 줬을 때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쫓아갔죠. 근데 가다가 다행히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을 중간에서 만나서 그 부인이 납작 엎드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발 남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반드시 그 음식물을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나발이. 근데 그걸 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400명이나 이끌고 와서 아주 작살을 내려고 생각했던 다윗도 과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작은, 크고 작은 그런 실수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내가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세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늘 가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로 직고하고 알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랑 제일 가까워요? 119와 가깝죠. 112와 가깝죠. 또 부모님과 가깝고 자식들하고 가깝고 그러한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도 전에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코피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기도할 여유도 없이 그냥 쏟아지니까 119 먼저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 코피 막으면서 살궁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피가 막 쏟아지니까.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주님 앞에 먼저 아뢰야 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아뢰야만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징계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시험일 수도 있어요. 이놈의 믿음을 세워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게가 되는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당하고 아직 멀었구나. 떨어지고 크게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 후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 이렇게 해주면서 많은 치료가 있었죠. 치료를 했는데 얼마나 전에 그 친구도 이렇게 갑자기 무슨 간암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해달라는 그 문자가 오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또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게 뭐 한 달 만에 난 결과는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괜찮느냐 그랬더니 오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언제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좋게 나오면 잘 되면 우리가 한 건 아니면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지 아니면 우연히 된 걸로 생각을 해버리지 하나님이 도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다윗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 겨자씨는 이 우리가 먹는 깨 있잖아요. 들깨? 깨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 적은 그 씨예요. 그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벌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우리는 그런 점들을 이 말씀을 보며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에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평안함을 누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때로 산기슭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어떨 때는 막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좋아요, 너무.
세상 사람들과 막 머리싸움 갈등하는 것보다도 산과 들, 풀, 나무를 보면서 이 주변 환경을 보면서 그 마음이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와, 여기에서 더 늙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나이와 이 건강에서 한 10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좋으니까 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몹시 큰 병이 걸려서 몸이 심히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빨리 죽고 싶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은 이 후두암인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뚫어서 음식을 영양을 넣는데 큰 기침을 할 때마다 바로 조금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면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지 서울대병원을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살만 하니까. 그러니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현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보면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첫째,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만히 보니 회개를 하도록 우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함께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7편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하셨다. 우리는 그가 칼을 간다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린다는 것은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죄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먼저 해야 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다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그의 칼을 갈고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그대로 안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먼저 강력하게 잘못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또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으로 나는 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심판하지 않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활을 딱 이렇게 당겨가지고 놓으면은 가서 꽂혀서 죽는 거죠.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역시 10절에서도 나와 있고, 그 정직함으로 나를 판단해달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화를 내기를 더디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뭐예요? 죄인들은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뭐 길을 지나서 죄를 범했다, 뭐 누구를 때려서 죄를 범했다,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러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그 죄인들은, 자, 속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배워 거짓을 배웠다. 그 죄인들은 속에 무엇을 배가지고 사냐면 재앙을 배우고 있다가 고통과 괴로움과 이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것을 낳아가지고 결국 그 죄로 자기 스스로 죽어버려요. 대부분이 그렇게 죽어버려요. 우리가 많이 보죠. 많이 보잖아. TV에서 자기 죄로 자기가 걸려서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발로 걸어 나가서 자기 발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해서 결국은 육신도 죽어버리고 영혼도 죽어버리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결국 말려들어서 자기가 함정에 빠져서 죽는 거죠. 그러한 선택을 결국은 다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악인과 죄인과 나와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여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다 달라붙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가정과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오지 않아요. 큰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주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분을 그렇게 대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그런 고통과 근심거리가 안 생김으로 인해서 내 삶에 평안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화장실에 있어도 아시고 잠잘 때도 아시고 또 내가 내일 태어났을 때도 아시고 또 내가 내일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아시고 한 달 후에 나의 모습, 1년 후에 나의 모습 또는 10년 후에 나의 모습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숨기며 나는 안 했다라고 살아가겠어요. 다윗처럼 바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심판주 하나님께서 나의 정의로움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과 자비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으시도다라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